위 어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른 대우만 받으려 해서도 안 되겠죠. 아마 여러분 일상생활의 삶을 보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보니까 이등병 때 정말 문제 많고 상급자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 이등병 때는 안 그랬다, 그렇게 허세부렸던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있으시죠. 막 직장생활에도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에도 나 신입 때는 안 그랬다 그러면서 막 갈구는데 나중에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입 때 정말 장난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한 만큼 나중에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후배들을 사랑하고 내가 또 얼마만큼 존경받는 인물로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존경받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사는 것처럼만 살아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나처럼만 살아라 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누구 앞에서든 떳떳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말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 진짜 잘 살아, 나 장난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 그것은 더 실망감만 커질 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참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의 풍성함이 그 교회를 점점 타락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 말씀만 봐도 너무 분명하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많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으로 살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와 함께 이기를 원하노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불렀다, 이미 풍성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너희는 왕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상업으로 풍성함을 누렸고 없는 것이 없는 넘치는 풍성함을 누렸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도시의 풍요로움이 죄까지도 풍성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타락은 고린도전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을 통한 성매매, 그리고 우상숭배, 또 철학에 대한 흥미, 철학적인 생각, 철학적인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지적인 것들만 소유하려는 그런 것들, 또 운동 경기에 대한 매료들, 이 운동 경기라 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시에만 25,000명이 살았는데 그 도시에만 한 사람당 거의 2명의 노예를 두고 살았대요. 한 사람이 거의 2명의 노예를 두고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저희 아내가, 저도 잠깐 강남에 살았잖아요. 잠깐 강남에 살았는데 강남에서 애를 키우는데 우리 아내가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애를 둘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힘들게 키웠다고, 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래서 이분도 되게 힘들게 키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하는 말이 일하는 아줌마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뭐가 힘들어요? 일하는 아줌마가 애를 다 봐주고 밥을 다 해주는데 뭐가 힘들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노예가 2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거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마음껏 풍성하게 살았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노예들을 두고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순진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두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두고 살지 않고 정말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바울이 칭찬했겠죠. 그런데 풍성함을 지금 꼬집는 것을 보면 결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그 풍성함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변질된 풍성함을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바랬던 풍성함과 왕노릇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되시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으로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세상에서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상급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왕 노릇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의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죄의 문제를 앞에서 나열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우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여전히 우상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어에서 우상이라는 말은요,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새긴 형상이에요. 새긴 형상. 우상이라는 뜻 자체가 새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신적 의미들이 없어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우상은 그냥 조각들이에요. 능력 없는 조각들, 나무 조각들, 아무 능력 없는 의미 없는 것들을 향해서 페셀이라는 단어, 우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의 우상은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것은 에이돌론이라는 말로 조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방 신상 그리고 거짓 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방 신상이라는 뜻과 거짓 신이라는 뜻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힘을 발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우상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상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권력이에요. 우리는 너무 권력에 빌붙어서 마치 우리가 그 권력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순종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것도 하나의 우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 같은 권력에 빌붙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권력에 빌붙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자에게는 강한 자가 되고 강자에게 약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 늘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정말 비참하게 막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손바닥 비벼서 올라간 인생은 한 번 실수로 찍혀서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되어버렸더라고요. 아부는요,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성실함만이 실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권력에 빌붙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바닥을 비비는 자가 아니라,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손바닥을 비비는 자가 아니라 손바닥을 모으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우상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도 내 뜻을 믿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복 주실 만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이 뭔가 사줄 만한 행동을 해야 내가 뭘 사줘도 기분 좋게 사주지 않겠어요? 사줄 이유가 없는데 사줘. 예원이랑 예수님이랑 맨날 싸우는데 뭐 사달라고 그러니까. 야, 니네 양심이 없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이거 필요한데 사고 싶다. 뭐 왜? 뭐 했는데? 니네들이 쓰는 유흥비가 제일 많이 나가.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쏘리원. 엄마 아빠는 하나 사서 나눠 먹어요. 니네 유흥비가 제일 많이 나가. 행위는 없으면서 늘 뭔가를 얻기만 하려는
그런 예건이와 예슬 같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주실 만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으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들이 행위로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한번 나열해볼까요? 어떻게 한번 영상 틀어볼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 모습 한번 해볼까요?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보시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실 다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물, 공기, 햇빛, 생명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왜? 너희 영생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숨 쉬면서 우리가 숨 쉬는 모든 값을 지불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그 값을 지불하고 살겠어요?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이 산소는 그냥 선물로 주셔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 역시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떤 사람들은 free, 공짜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 잘못 얘기한 거예요. 구원은 free, 공짜가 아니라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고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받을 수 없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가 치를 수 없기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떠했을 때? 그분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건이 예슬이가 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그 모든 유흥비를 거저 쓸 수 있고, 내가 생명이라도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행위로 선악간을 구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시작. 내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삽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시작.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맨날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있죠.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대접할 수 있어요. 남을 대접하는 만큼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웃기지 말라. 하나님과 신령이 같이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주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뭐 모르는 말씀 있었어요? 안 들어본 말씀 있었어요? 다 들어본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무 당연한 거죠. 뭘 물어봐요? 안 심어봤어요? 안 심어봤죠. 사서 먹어봤죠. 예. 저희 아내가 요즘 뭐 이것저것 심어요. 천안 그 학교, 천안초등학교에 이것저것 심는데 신기하게 상추를 심는 거예요. 상추가 나요. 요즘 참외를 심었는데 참외 싹이 났어요. 신기하죠? 왜 이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대로죠. 근데 신기한 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서 심는 것은 이건데 얻는 건 이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는 행동들은 이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이건데, 내가 결국 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늘 그런 괴리감 속에서 콩 심어놓고 팥 빨아는, 왜 콩 심었는데 팥이 안 나오지?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좀 심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을 심어보시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선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는 걸 그대로 봐요. 그대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악도 심어보셨죠? 아마 꽤 악을 심어보셨을 것 같아요. 악 심어보니까 어때요? 악을 심어보니까 어때요? 그 싹이 자라서 그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죠? 죽여버리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 그죠?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아, 미운 마음 하나 딱 심어놨는데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을 심으면 그 악이 자라요. 풍성해져요. 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미운 마음이 있을 때 미운 마음을 심지 마세요. 미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좀 취하지 마세요. 미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묵상하잖아요? 이게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계속. 아, 그 나쁜 놈. 그 나쁜 놈.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라요. 누군가와 나눠요. 비료를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제 크는 거예요. 이게 막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선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악을 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왜 악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파멸시킨다면 그것은 악일 수 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선을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육체로부터 심는 것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하는 것들은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둬요. 저는 누군가 다툴 때 어느 순간 발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가 다툴 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죄송합니다. 가끔은 사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과가 어느 순간 나한테 더 큰, 더 놀라운 내가 더 위를 선점하는 그런 기회를 주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죠? 그럼 제가 위에 있는 거예요. 위를 선점한 거예요. 마치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위를 차지할 수 있는 선점하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더 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누군가 다툰 다음에 내가 버럭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것이 내가 이긴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지는 거예요. 나중에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수습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버럭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버럭했는데 내가 더 심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더 미안해야 돼. 내가 더 사과를 해야 돼.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부터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거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죄 이런 것들을 좀 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대로 이 세상에서의 거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성령을 위해서 심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조금 뭔가 행위적인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같다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리새인 같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율법주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는 게 그렇게 살아보시라고요. 613가지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본 다음에 그들을 비난해야 맞는 거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바리새인들은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성경에서 율법을 금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의 행위를 잘못했다고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안위함을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칭찬받을 일이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성경을 읽어? 제가 이렇게 짜증내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제가 칭찬하지 않아요? 목사님 금요기도에 나왔어요. 왜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아니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하나의 율법적인 행위예요. 근데 왜 행위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행위 자체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위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다는 것 하나뿐이지 그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냥 읽은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잘못된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율법이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율법은요, 진짜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 그리고 절기나 음식 규정 등의 문제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전체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이거 하지마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할례 규정, 음식 규정, 절기 규정, 이런 것들이에요. 왜 이것들이 문제가 됐느냐? 유대인 할례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생각했어요. 왜요? 왜 할례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할례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할례 받아서 나 할례 받은 사람, 그래, 진짜 유대인, 정통 유대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선택받은 백성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당연한 대상처럼 여겼던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 할례받은 백성, 언약의 표징이 있는 백성, 그러한 것으로 그들의 그 모습 자체를 아예 구원받은 당연한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나도 그 반열에 설 수 있다고 할례를 우상시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다 받는 건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조금 더 쉽게 구원을 확실시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겠어요?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 받으면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야. 더 이상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완전히 만족하고 됐어, 나 할례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았어요? 그럼 저 할례 받았어요. 진짜? 너 그럼 구원 받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례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구원을 명시화시킬 수 없어요. 이방인인 나도 그 상징적인 할례를 시행하면 구원받을 자, 더 이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처럼 생각해버렸던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 행위 없는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죠. 왜? 그게 더 편하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도 받고 삶도 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이거를 잊어버려요. 우리 머릿속에서 어차피 죄인이라고 해요. 어차피 죄인. 나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목사님도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목사님도 어차피 죄인일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라는 그 틀 안에 가져서 난 깨끗하게 살 수 없어. 난 내일이면 또 더러워질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공사 중이야. 난 계속 공사 중이지. 이렇게 나 자신을 아예 그런 존재로 여겨버리고 나는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기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건이가 나에게 귀한 자녀로서 자라준 것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나는 이 아이가 저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먹는 거 중요하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좋은 일들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나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더 높은 것이 없어서 우리 예건이가 동메달을 따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운동을 다 따야 된다고. 그거 개념 없는 얘기는 하지 마요. 이제 금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이제 뭐 최고적 득점, 뭐 최고 득점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노려봐라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전 사실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탓이 안 해요. 공부를 잘하지 말면 상관없어요. 지가 가는 거죠. 지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면 좋은 거고. 지가 좋지 내가 좋아요? 지가 공부를 못해서 뭐 그냥 공장에 다니든 뭘 하든 지가 힘든 거지 내가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시영아, 예 아버지. 네가 공부를 못해서 공장에 가면 대학교 안 보내고 너 공장에 바로 보낼 거야. 근데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면 네 뒷바라진 내가 어떻게 최대한 다 해줄 거야. 네가 결정해. 나는 네가 공부를 못해서 공장에 가도 좋고 네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에 가도 좋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 라고 얘기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 아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진짜 공장에 보내실 분이거든요. 공부 못하면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건희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공부 노력하는 대로 얻겠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야 이게 그렇거든요. 여러분 자녀로서만 살면 뭐예요? 태어나기만 하고 살만 찌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었다. 미안해요. 이 살만 찐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정말 육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고 그래요. 어떤 집에서 그냥 머무르기만 하고 그게 자녀로서의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자랐습니다.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쁘시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최고의 셰프를 통해서 음식을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공급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아니에요. 먹으면 다 나올 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없는 것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내야죠. 죄 심지 말고 육체 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뭔가 주님께 뭔가를 뽑아내려는 삶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승의 날 너무 여러분들을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혼내는 게 아니라 저에게 지금 말합니다. 너도 좀 그렇게 살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너 지금 열심히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진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더 그렇게 좀 살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둘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시고 목마르며 벌거고 매맞으며 동서하고 또 수하여 신이 손으로 일하며 의를 하는지 소속하고 때를 하는지 그쳤고 이방을 전세로 보내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걸어오고가 만물의 축복이나 것이 되었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시간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까지, 바로 점점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또 모욕을 당했는데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참고 비방을 받았는데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의 찌꺼기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당했던 것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었어요. 마물의 찌꺼기. 마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았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글을 썼느냐?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들을 기록했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라는 의미예요. 너희의 풍요로움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가난과 고통과 주를 위해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자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고난받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고난 당하고 있나요? 어떤 어려움 당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당하는 고난 말고요, 죄를 지은 다음에 오는 죄책감 말고,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죄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죄책감은 죄의 열매인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고난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수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풍성함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택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은,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면 풍성함이 넘치기보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넘치는 건 사실이에요. 당장 세상의 원칙들을 지키고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횡단보도 지키는 거 다 지키고 사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은 잘 안 지키게 되죠. 거기에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 이 복장을 하고 있으면서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이 십자가 옷을 입고 나서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목사라는 걸 알 테니까.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제가 옛날에 이런 비슷한 옷을 교회에서 주셔서 전도사 때 입고 다녔는데 전철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입고 있는 것도 괜히 이상하고 딱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보고 읽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세금을 제대로 내는 거. 지금이야 뭐 세금을 얼마 안 내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은 돈을 벌고 기업의 CEO가 돼서 여러분들이 것들을 원칙대로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원칙을 고수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편안함을 버린 바른 길을 선택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바른 길을 택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기를 바라시나요? 전 고난이 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따르려다가 당하는 고난이 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도 할 말 있죠. 안 그래요? 너 뭐하고 살다 왔냐? 주님 제가 그때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서 주님을 배웠는데 그냥 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막 주눅 들어있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풍성함도 누리고 정직하게도 살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정직하게 살려면 풍성함을 포기해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고난 없이 풍성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삶을 사실래요? 아니면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래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말씀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데 선생은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대요. 사실 요즘 같아서는 선생님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으로서 배울 만한 믿음의 선배가 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선생님이 돼요. 가장 여러분 이사야가 왜 자기는 말이 둔한 자고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또 아론 모세를 불렀을 때 나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입이 둔한 자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리더에게는 엄청난 책임감이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리더가 잘못하는 것은 엄청난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하나를 잘못했을 때 그것이 엄청난 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번에 잘못된 판단. 그들을 구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을 구하지 않으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권력의 자리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엄청난 심판을 주세요. 그냥 조금 너 잘못했어. 에이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집단의 리더로서 그를 세우셨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이사야나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면 지금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타협하면서 살려서는 안 돼요. 요즘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뭐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배 시간에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어떻게 살고 있나 대충 파악은 되는데 아주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중간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거론했죠? 뭐 안 건드린 사람 없이 다 거론했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우리가 죄를 짓고도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걸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도 평안해. 그럼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잠식되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좀 죄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뭐 이 정도는 착한 거 아니야? 라고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이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는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어떤 거 아멘 하려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청년들이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거 아니야 하지마 안돼 그러면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잘하는 건 줄 알고 막 부모 뺨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귀엽다고 해주면 정말 세게 때려요. 화가 날 정도로. 우리 예슬이가 이게 되게 손이 맵거든요. 막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좋아 나도 모르게 벽사 야 알려줘야죠. 뭐가 잘못하는 것인지 뭐가 제대로 가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들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아니 그렇게 움직이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늘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음란의 문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징계하셨던 부분이에요. 우상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징계하셨던 부분은 음란의 문제예요. 그 음란이 여러분의 삶을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음란의 문제 청년의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낸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청년의 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거예요? 청년의 때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언제 싸울 거예요? 청년의 때 이것들과 싸우지 않고 이게 내 것이 되어버리면 작년이 되면 문제가 돼요. 그때는 불륜이 될 거거든요. 그때는 그 죄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예요. 할렐루야. 음란의 문제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안 할 거야. 나쁜 생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뭐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안 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름다운 예언이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내가 했던 모든 기도를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어디까지가 음란이냐? 이쁜 여자가 지나가요.
한번 봤어요. 아름답구나. 생각하고 안 봐요. 그럼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죄라고 여기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언제가 죄예요? 한번 봤다가 아름답구나. 죄예요. 아셨죠? 제가 분명히 규정해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 그럼 한 번 봤을 때 오래 봐야 되는데 이런 또 다른 죄를 지금 양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니에요. 오래 보는 것도 죄입니다. 아름답다 하고 딱 끝내야지 아름답구나. 그럼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란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으로 음란의 문제를 이겨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나 청년의 때에는 더더욱이 그렇죠. 더더욱이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왜? 넘치는 게 그런 넘치는 게 포대 기사들이나 포대가들이 넘쳐나서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쉽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이 음란의 문제 역시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만약 괴롭게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 음란의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다면 이제 뛰어넘으세요. 어떠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세요. 죄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 여러분 완전히 깨끗게 돼요.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포맷시키는 거예요. 포맷시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쓰는 거. 그 다음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속도가 너무 느려졌는데 포맷을 하면 다시 빨라져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때마다 우리 인생이 포맷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포맷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맷된 거 다시 찾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물지 않으세요. 철저하게만 회개했다면, 진실하게만 회개했다면 주님은 굳이 포맷된 거 복원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보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죄를 한쪽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버퍼링 날 수밖에 없어요. 되게 공학적인 설교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몸부림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에는 정말 몸부림치고 살고 있어요. 정말 더 많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 나름 고민들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 나름에. 물론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없을 수 있지만 혹시 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를 좀 불러주세요. 아니 어떤 방법으로 제 사랑을 느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관심 갖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지나가는데 안녕 했다고 사랑이 느껴져요? 아 좀 찾아보세요. 난 충청도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 안 좋아. 늘 나를 배려해. 늘 목사님 힘드실 거야. 아 찾아봐.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하도 안 좋아서 내가 마음에 걸려서 카톡에서 잘 지내냐고 못 지내요. 막 거기서 막 왜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냥 그거 있냐고 좀 찾아와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기도해주면 금방 풀릴 건데 왜 실수하면 될 걸 수수할 때까지 그렇게 남겼다고 오냐고.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저 떠난다 그러면 막 그리워서 아직 떠날 이유도 없고 떠날 수도 없지만 제발 있을 때 좀 만납시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했던 청년들, 아이들 이런 애들이 저를 찾아와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 이제 대한축구협회 심판이 돼서 제가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천안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좋지만 있을 때 더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더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하고 봉급날 좋아요. 그럼 월급 받은 25일 좋습니다. 그런 날 만나면 좀 부담 없어요. 부담 없이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담이 돈이 없으신 분 얼마든지
얼마든지 초청해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돈 낼 수 있으니까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그걸 못 사주겠어요? 사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줄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초청해 주세요.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미치도록 신방하고 싶어요. 미치도록 알고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냥 봤을 때 아 태근이 요즘 이런 문제 있지. 아 맞아 이런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그냥 푹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뭔 생각으로 하고 있나 이렇게 살고 싶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런 관계를 좀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깨끗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누구에게도 나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듯이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